민수기 3장 말씀은 성막 업무를 위해서 특별히 소집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에서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땅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다 숭배하고 그랬죠. 그때 레위 지파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다른 지파들은 다 거기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굳건한 하나님 신앙으로 자기들을 다른 지파들과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지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신앙으로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성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구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스스로를 구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다,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구별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큰 문으로, 큰 길로 가지 마라, 다니지 말라.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드나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순종입니다. 예배는 순종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선행되는 제사여야 연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서 불순종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랬습니다. 아론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열대로 하면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고 또 나머지 형제들이 순차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대제사장 직무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차자가 또 이렇게 대제사장 직무를 맡도록,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장자와 차자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 직분을 잘못 행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죠. 그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슬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레위기 1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0장 1절 2절 이렇게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불, 분향단에다 향단에다가 이렇게 불 피울 때, 향로에다 불 피울 때는 반드시 이 불 갖다가 붙여야 돼. 이 숯불 갖다가 이 불 갖다가 이렇게 붙여, 다른 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스스로 확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는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뭔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린다는 건 뭐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고백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불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직접적인 원인을 또 말씀하세요.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말씀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됐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왜 죽은 거예요? 이들이 포도주, 독주,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 영적 상태가 안일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뒤에 말씀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뭐가 부정하고 정한 건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지 다른 것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살고 탐욕에 취해서 살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고 세상 욕망에 취해서 살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에 취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교사 이야기가 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여자 청년 교사. 그런데 주일날 아이들 반 맡아가지고 교사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부랴부랴 허겁지겁 늦잠을 잤는지 늦게 참여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 분반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불쑥 한참 이렇게 애들 앞에서 이렇게 공과 공부 가르치는데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에서 술 냄새 나요. 왜 늦은 거예요? 뭐 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술 냄새 입에 펑펑펑펑 풍기면서 그 상태에서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비단 술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뭔가에 다른 것에 취해 살면 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제대로 가르쳐지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제대로 연락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에 취해서 살 때 우리가 바른 분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오늘 하루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참된 예배자다. 나는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소원들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된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